사무엘하 11장, 제가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도 주일 말씀과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지난주 주일 말씀은 간음하지 말라였고, 특별히 이 시대가 너무나 음란한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적 유혹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영적 면역력을 강화해야 된다 말씀드렸고요. 그 중에 그 두 번째 적용점으로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을 통해서 건강한 영적 환경을 구축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의 이름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평강과 사랑과 믿음을 따르라. 이렇게 피하고 함께 따르라. 이렇게 영적 건강 환경을 구축하라고 했는데, 요셉의 예를 한번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셉은 낯선 외국 땅에서 주인집 여인의 집요한 유혹을 받았습니다. 끝내 이겨냈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이겨냈을까? 제가 두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 10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자, 특히 마지막 구절에 보면 함께 있지도 아니하더라. 그래서 그 보디발 여사하고 마주치게 되는 일을 최대한 피했죠. 예, 아까 디모데후서 2장에서 피하고 함께 따르라 중에 피하라 첫 단계를 확실하게 이행했습니다. 유혹받는 환경에 가지 않았고 오해 살 만한 환경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의 여건상 이 두 번째, 세 번째 주의 이름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뭔가 이런 걸 따르기가 어려웠어요. 안 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요셉이 처한 환경이 누가 같이 신앙을 나누고 그들과 함께 서로 신앙을 격려할 그런 환경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열악한 환경에서 이 건강한 영적 환경을 구축하기도 어려운 그 현실에서 그토록 집요하게 반복되는 성적 유혹을 한창 청년의 때인 요셉이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자, 아까 우리 읽었던 구절 중에서 그 앞의 말, 요셉이 보디발 여사에게 했던 말 속에 답이 있는데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에게는 실제였어요. 지금 내 앞에 계신 분. 자, 여기서 요셉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신뢰 관계 속에서의 두려움이에요.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이 크고 엄위하심을 알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고
그분은 죄를 정말로 미워하시며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임을 알고 두려워했습니다. 자, 회심하기 전에 종교개혁자 루터. 그도 하나님을 아주 두려워했는데요. 그러나 그때 루터에게는, 회심하기 전에 루터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습니다. 그때 루터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벌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 전부였고, 그래서 그때 루터의 마음속에는 기쁨도 없었고 감사는 더더욱 없었고, 심지어 그의 고백에 의하면 그때 그는 하나님을 미워했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요셉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할 때는 그거와 많이 달라요. 요셉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마음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기쁨과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을 그 어떤 것보다도 크게 보고 두려워했으며 지금 그분은 내 앞에 계시는 분이었어요. 실제. 그리고 그분이 나의 생사화복의 주관자예요. 이게 신앙이죠. 그리고 바로 이런 의미로 하나님 무서워서 죄 안 짓는 사람들이 신자들입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리고 바로 이것이 죄의 유혹과 싸워 이기게 하는 강력한 힘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것.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문으로 와서, 근데 다윗은 왜 넘어졌는가? 그토록 한순간에, 그리고 밑바닥까지 심하게. 다윗은 앞서 말한 요셉과 같은 신앙을 갖고 있지 않았었던 건가? 그래서 넘어졌나?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듬뿍 받았고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좋은 분이신가를 알고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루터 같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회심하기 직전에 루터 같은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가 진실한 신자가 아니었거나 제대로 된 신앙이 없어서 넘어진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적인 유혹 앞에 그토록 쉽게 그리고 철저하게 넘어졌는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말씀드리면 기름 없이 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유하자면 요셉과 마찬가지로 다윗도 아주 좋은 자동차예요. 모형이 아니라 진짜 자동차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설계가 잘 돼 있고 성능 좋은 자동차예요. 즉 짝퉁 신자가 아니라 무늬만 신자가 아니라 진짜 신자고 훌륭한 신자라는 말이에요. 요셉이나 다윗이나. 그런데 여러분, 진짜 신자는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한번 거듭날 때, 구원받을 때 받은 은혜로 평생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그게 진짜 신자입니까? 다시 차로 비유하면 출구 때 넣어둔 기름으로 평생 굴러가는 차라야만 진짜 차냐고요. 또는 어떤 특별한 집회나 수련회 때 받은 은혜로 몇 달 또는 1년을 막 힘차게 살아가야만 진짜 신자입니까? 다시 차로 비유하면 한 번 만땅 채우고서는 그냥 몇 달씩 막 장거리 뛰어도 계속 가야만 진짜 차냐고요? 아니죠. 아무리 좋은 차도, 성능 좋은 차도 정기적으로 기름을 넣어야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기름 넣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멈춰 서야 돼요. 멈춰 서서 기름을 넣어야 돼요. 그래야 계속 달릴 수 있고 좋은 차다운 모습을 밖으로 보여줄 수 있어요. 신자들이 그렇단 말이죠. 거듭났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신분으로 따지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늘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오늘 우리 찬양도 했습니다만 바울이 사실상 초신자라고 할 수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초신자였어요. 그 편지를 받을 때. 믿은 지 그렇게 오래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보다 믿은 지 훨씬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 쓰면서 뭐라고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초신자에게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신자는 어떤 사람이냐? 매일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성능 좋은 차라도 기름 없으면 멈춰서듯이, 아무리 성숙한 신자라도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분별력이 떨어지고 유혹에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보십시오. 잘 보셔야 돼요. 유혹 앞에 넘어지기 직전의 모습들, 그런 징후를 다윗이 살짝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주 막 두드러지게 보여준 것도 아니에요. 살짝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때 다윗의 상황을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 11장까지 오기 전에 다윗은 그야말로 승승장구였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나 사람이 볼 때나 정말 멋지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정복했고요. 자기의 원수였던 사울의 집안 사람들에 대해서 따뜻한 후대를 베푸는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다운 모습을 보여줬고요.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겠다는 소원, 그 아름다운 소원을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았고요. 얼마나 훌륭한 신자입니까? 그리고 지금 이 11장 당시도 대외적인 상황은 여전히 좋아요. 나라는 안정되고 있고요. 충성스러운 장수들이 전쟁터에서 승전보를 보내옵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다윗 자신은 얼마 전부터 기름이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차를 생각해 보십시오. 기름이 거의 떨어진 상태에서도 차 잘 달립니까? 안 달립니까? 차 잘 달립니다. 불 들어오고 있어도. 심지어 기름이 바닥나도 잠깐 동안은 갈 수 있어요. 그죠? 지금까지 달려온 속도가 있으니까. 심지어 특히 내리막길이라면 기름 없이도. 그런데 위험합니다. 계속 그 상태로 가면, 기름을 넣지 않으면 지금 가고 있어도 한순간에 시동 꺼지면서 큰 사고가 날 수 있어요. 자, 다윗이 기름 떨어진 상태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1, 2절에 있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막 두드러지게 못된 짓을 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성숙한 신자가 기름이 떨어졌을 때 그렇게 드러나지 않아요. 살짝 드러납니다. 뭐죠? 왕들이 출전할 때인데 1장 끝부분,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습니다. 예전엔 이러지 않았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예전 같으면 그러지 않았은 모습이 내 속에 슬 나타날 때. 또 하나, 2절,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뭔가 자연스럽진 않죠? 게을러져 있어요. 뭔가 나사가 풀어진 모습. 지금 자기가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을 잘 하지 않는, 이전에 다윗에게 없었던 모습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글쎄요, 모든 것이 순탄하게 진행되는 현실에서 안주하고 게을러진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소명을 잠깐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교제하는 일이 없어지거나 형식적이 된 것인지 우리가 정확한 상황은 모릅니다. 다윗만 알겠죠. 사탄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고 한순간에 다윗을 넘어뜨렸습니다. 그토록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잘
잘 만들어진 성능 좋은 자동차 같은 다윗도 기름이 떨어지자 한순간에 사고가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외적인 성취와 사람들의 평가는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해왔는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는 있지만 바로 지금 내 영적인 상태를 보장해 주는 건 아닙니다. 즉, 좋은 자동차로서 지금까지 잘 달려왔다는 사실이 지금 당장 그 차 안에 기름이 차 있는지 비어 있는지를 말해주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자칫하면 그런 것들에만 신경 쓰다가 지금까지 잘 달려왔잖아. 지금까지 성취한 것들의 결과물들이 있잖아. 이런 것만 보고 있다가 기름 얼마나 있는지 확인 안 하고 떨어져 있는 걸 소홀히 할 위험이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공의 때, 평안의 때, 사람들이 박수 칠 때 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도 속고 스스로도 속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 만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말이 우리 입에서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종교적인 멘트가 돼 있고 정말 내 속에 감사와 기쁨이 없다면 좀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고백이 형식적으로 그치지 않고 정말 매일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없다면 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말은 글쎄요, 얼마나 힘 있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 바른 교리를 아는 것, 그리고 그동안 삶에서 받아온 연단,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의 영적 뼈대와 근육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근데 그게 우리 신앙의 전부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형성된 근육이 제대로 움직이고 힘을 쓰려면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오늘 지금 순종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아는 것이 많아졌을 때, 성공과 평안의 때,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때 기름 없이 달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형식화되고 지금 오늘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상태에 있지 않은지 잘 살펴야 됩니다. 징후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신앙의 기본을 소홀히 여기고 예전 같으면 그러지 않았거나 마음에 찔렸을 일을 가볍게 여긴다거나 하나님 앞에서의 두렵고 떨림이 사라졌다거나 더 이상 배우려는 태도가 없어졌거나 사람들에게 말할 때나 행동할 때 어느 순간 조심성이 없어지고 실수하는 모습이 나타났거나 그리고 하나님이 삶 속에 주시는 작은 경고들 그걸 무시하고 계속 가다가 한순간에 유혹에 넘어지고 큰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두려워서 죄 안 짓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신자는 같은 이유로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거기에서 힘을 얻고 그 힘으로 죄의 유혹과 맞서 싸우며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의 넘어짐을 다시 한번 보며 왜 그토록 오랜 연단을 받고 정말 아름답게 멋지게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고 많은 성취를 이루었던 본이 되었던 그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한순간에 그토록 성적인 죄에 넘어지고 추하게 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얼마든지 이렇게 넘어질 수 있는 자들임을 고백하면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 마음으로 듣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형식적으로 다 아는 말씀이라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그 말씀을 믿고 나에게 적용하고 있는지 정직하게 살피게 하시고 기도를 쉬는 일이 없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